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어제 저녁 또 주일 아침 가장 저에게는 긴장되고 또 진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내놓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죠.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날이 그저 많은 주일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에게 당신에게 당신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있다면,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호렙산 사건일 것입니다. 80 노인네가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양치기 하고 있을 때 희망이 사라져버린 80 노인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날이 모세의 인생을 바꾼 날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이 바뀌어진 날이 어느 때냐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다메섹이 있었다. 난 몰랐다. 여러분 알다시피 난 명문 가문 출신이다. 그리고 나는 명문 대학을 나왔고 세계적인 철학자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난 율법학자였다. 난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수없이 성경 읽었다. 암송했다. 근데 내 몰랐던 게 있다. 바로 예수였다. 그 예수님을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다.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됐다. 오늘 저에게 목사님은 과연 목사님 인생을 바꾼 것은 어느 때라고 생각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릴 주일학교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도 교회 나가서 이끌림을 통해서 교회 나가서 부장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기회가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서 마태복음 8장 1절 4절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부는 체험입니다. 2부는 오늘, 지금, 그리고 3부는 작품, 인생의 작품을 남기자, 이런 제목입니다. 평생을 문둥병자로,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자. 그리고 이제 발전돼서 나병 환자, 또 한센인, 이렇게 이름이 명명됐는데, 저는 어릴 때가 아니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보리필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제 버림을 받고 살 곳이 없은 거야. 그래서 걸어서 아마 경기도였던 것 같아요. 걸어서 어디까지냐, 여수 애양원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거예요. 전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병이구나. 여러분, 문둥병에 딱 걸리면, 나병이 걸려버리면 본인이 모르게 3년이 된대요. 본인도 모르는 거야. 아프긴 한데. 본인이 알고 나서 이제 3년, 또 다른 사람이 알 때까지 9년이 걸리면 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피고름 나오죠. 피고름. 거기다가 손톱이 아니라 마디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어느 아침에 자꾸 일어나면 손마디가 툭 떨어져 버려. 발이 떨어져 버리고, 나중엔 코도 떨어져 버려. 썩어 버려. 어느 날 눈까지 먹물이 튀게, 눈까지 멀어버려요. 제가 오래전에 애양원이라고요. 여수에 애양원이 있죠. 그 애양원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나환자들 이제 치료됐죠, 이분들이. 그런데 그 몰골이 너무너무 참혹해요. 얼굴은 일그러지고, 입술도 일그러지고, 코도 없고, 눈도 없고,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와,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익한 종이 찬양을 받으소서. 이 병이 발병되면 일단은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줘놓고 거기다 격리시켜요. 그게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일단 이 병이 걸려버리면 완전 격리돼 버려요.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우리 어릴 때도 나병 환자들이, 이분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동량을 다녔어요. 막 돌멩이 던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또 사람 잡아먹는다. 그 당시에 그 사람 어린아이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말들이 쫙 퍼져갖고 가장 공포에 대해서 학교 갔다 오다가 문둥병이 나타났다 하면 막 큰일 나는 거예요. 문둥병자. 그럼 가족으로 버림받죠. 이제는 홀로 20살을 지나야 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몸도 그래요. 몸도 썩어져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낮에 여러분 이제 옷을 입잖아요. 그럼 낮에 이게 짓물러 가지고 막 옷에 이게 붙어버리면 저녁이 되면 살이 붙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벗으려고 하면 살과 살이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떼어낼 수도 없을 정도로 이런 피고름 나고 썩어져 가는 병. 이게 나병 환자입니다. 나환자, 한센병 환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발전돼서 여수에다가 또 소록도에다가 나병 환자촌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그 과정을 쭉 그렸는데, 그렇게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치료 불가능했으니까. 근데 많은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이 치유가 됐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건 천형의 병이다. 천형의 병이다. 이건 천형의 병이야. 썩어서 완전 문드러지는 병, 썩어서 죽는 병, 그게 나병입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여러분 평생 한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될 나병 환자가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열악해져,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매장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거기다 넣어. 이게 돌로 막아버려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제 뼈만 남고 있을 수 있고, 아직 부패하는 시신도 있을 수 있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죽음과 함께 산 사람들.
외롭고 고독하고 완전 버림받은 사람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쭉 읽고 준비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이게 바로 내 모습이었어요. 내가 바로 나환자였어요. 내가 바로 문둥병자였어요. 썩은 병. 여러분, 욕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욕이 있어요. 우리 경상도 같이요. 경상도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욕을 참 많이, 이런 욕이 있구나. 그 가운데 가장 제가 인상 남는 욕이 있어요. 혀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 여러분, 사람의 혀가 만발이나 빠지면 얼마나 길게 빠져 죽습니까? 근데 전 이거 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방언한다고 하다가 혀가 쑥 빠지잖아요. 야, 여자가 그 있어야 할 위치에 다 있어야 아름답지. 여자가 혀가 빠졌는데 세상에 배꼽까지 내려와요. 쫙 해가지고. 제가 기절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자 같은 기절했을 거예요. 와, 놀래버렸어요. 야,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네. 이래.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욕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갈아먹을 놈, 이런. 와, 잔인한 욕 많아. 근데 욕 가운데 이런 욕이 있어요. 썩어 죽을 놈. 들어보셨죠? 썩어 죽는다. 문둥병이 바로 썩어 죽을 놈이야.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자는 죄인이에요. 의인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들,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창조의 목적을,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라고 하는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 병들어 있어요. 완전 부패됐습니다. 여러분, 시신 썩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선이 조금 말고요. 많은 생선이 푹 썩었다. 그러면 아마 그 향기가 아마 대단할 것입니다. 사람 썩는 냄새가요. 옛날에는 뭐 지금같이 장례식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냉동 시설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름에 운명을 하면 사람이 운명을 하면은 그냥 그걸 3일 동안 어떤 때 4일 동안은 비닐을 싸가지고 그걸 둬요. 냄새가 진동을 하죠. 진짜 냄새 가운데 가장 역겹고 힘든 냄새가 사람 부패한 냄새요. 썩는 냄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냄새가 뭔지 압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른 점이 뭐죠?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됐다. 하나님 영혼을 불어주셨단 말이야. 생명을 주셨단 말이야. 이것이 동물, 이것이 식물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은 의롭게 살고 싶고 진실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무엇을 말하며 영적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어. 영혼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 망가져 버렸어. 기능이 망가져 버렸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채 하나님 통치권, 하나님 주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통치권을 잃어버렸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절망의 권세 아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능력,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변질돼 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26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부패한 인간의 심성입니다. 인간은 어디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 썩어서 냄새나는 인간. 어떻게 냄새납니까? 로마서 1장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비싼 옷을 걸친다고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얼굴에는 여러분 그야말로 명품 화장품을 바른다 할지라도 그 속은 이미 썩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부패한 냄새가 풀럭풀럭 나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품, 인격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통치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잃어버린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고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해서 흑암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무기력, 무능력을 이기고 넘어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의 축복을 우리 주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밤에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썩어져. 내가 썩은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말했던 인간의 전적 부패가 그게 이해가 돼요. 인간은 완전 부패했구나.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 절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셔야 됐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야 됐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사실 앞에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환자가, 마태복음 8장에 이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마저 죽을 각오하고 많은 군중들 사이에 파고들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내가 치료받아야지.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믿음과 확신, 그리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나병 환자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왜? 희망 없이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 완전 격리됐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목숨 걸고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난 예수님 만나야겠다.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앞에 비집고 들어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문둥병자를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여, 이 속에 메시아요, 이 속에 그리스도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손을 붙잡아.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이 손이 창조의 손 아닙니까? 이 손이 여러분 치료의 손 아닙니까? 이 손이 딱 잡는 순간 예수님의 기,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에게 임할 때에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병 환자였다,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 내 손 잡아줬는데 세상에 내 평생 문둥병자로 몸이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손잡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서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썩을 병에 걸린 거예요. 찬송가에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씻었네. 이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었던들 내 죄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인간의 의도, 인간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도 내 죄를, 썩을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썩을 죄 덩어리였어요. 우리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문둥병자가 버림을 받았듯이, 사회로 격리됐듯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고 우리는 천국 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가 나를 정결케 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온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예물 드려라. 그리고 입증해라. 3가지 예배 드려라. 이제부터 예배 성공해라.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제부터 모든 사람에게 입증하라. 증거하라. 3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그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썩어가는 병, 이 죄의 한생병, 이거는 어떤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이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죄 용서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문둥병자로 생각해 봤을 때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는 내가 문둥병자가 아니야. 이제 내 병이 치유돼서 난 문둥병자가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난 이제 사랑하는 부모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 정상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쫓겨난 사탄, 마귀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들 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귀들이 모여서 전략회를 했는데 어떤 마귀가 이것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한 마귀가 하나님 없다고 하자. 야,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없다고 해도 막 계속 믿고 어떡하겠냐. 그럼 예수님이 똑같은 선지자라고 하자. 야, 그것도 안 돼. 그러면 핍박을 가하자. 야, 안 돼. 그것도 핍박하면 할수록 더 열받아 버려. 더 잘 믿어. 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지? 그때 마귀 하나가 딱 손을 들어서 의장, 좋은 극비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기는 믿되 차차 믿어라. 내일 마귀. 그 내일 믿기는 믿되 내일 믿어라. 차차 해라. 그게 마귀의 극비 전략입니다. 미루게 하는 전략. 잠언 6장 6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오늘을 놓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없어. 내일 그러잖아요. 내일 하지. 여러분, 일 가운데 중요한 게 있고 급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급한 것은 미루면 안 돼요.
시급한 것은 바로 실행해야 돼. 마귀, 내일 마귀, 차차 마귀, 이게 들어오면 모든 걸 내일로 밀어. 모든 걸 차차 하자. 그러다 그 영혼이 부름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수습돼 버려. 두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낙심시키는 전략, 지치게 만드는 전략. 시편 42편 5절, 에레미야 20장 7절 9절, 지금 현실을 봐라, 상황을 봐라, 조건을 봐라 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 앞에서 지치게 만들어버려. 가도 끝이 없어. 한도 없어. 이게 피곤하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힘내세요. 이모티콘에 보니까 힘내세요로, 와, 그 그림도 아주 멋있어. 힘내세요. 오늘 힘냅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시다. 우리 힘냅시다. 아멘. 어제 복날이었다며요. 복날. 막 이모티콘으로 막 산삼도 보내주셨고 백숙도 보내주고 막 그런 그림의 떡이지 뭐.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세 번째 전략, 그게 바로 섭섭마귀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 사무엘상 8장 6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 있습니다.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그것을 가지고 그날 밤을 지나지 말아라. 그 분노가 너의 심령을 파괴시켜버린다. 마귀가 틈타버린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셨으면 잠자기 전에 다 푸셔야 돼요. 그래야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꿈자리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분을 가득히 품고 잠으니 잠도 안 와. 악몽을 꿔. 잠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소화도 안 돼. 그냥 기분이 찌뿌둥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을 낼 수 있겠지만 분을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풀어버려라.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두고 보자.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맞아. 그래서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놔버려요. 그럼 어때요? 더 그야말로 섭섭한 것이 배가 돼. 또 배가 되고 그러다 보면요 못 살아, 안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오늘 아침 저희 식사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래서 여보, 야,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40년이 넘었네. 참 생각해보니까 대견하다. 와, 40년 동안 이렇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지 않고 또 함께 인생 요정을, 사역의 요정을 이렇게 올 수 있었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40여 년 동안 어려움 없겠습니까? 많은 어려움 굴곡이 있었죠. 근데 솔직히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새 좀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잘 섬겨주자. 나에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니까 제가 행복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만 않으면 돼. 근데 우리 속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또 싸울 일이 또 생겨. 또 섭섭할 일이 또 있어. 긁지 마세요.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섬겨주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시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미루지 말아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차차 내일 미뤄버려요.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날이야. 오늘은 은혜의 날이요. 이 시간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을 미루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구원의 날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지금 기도하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지금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네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으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왜? 내가 이 사람 복음 안 전해주면 이 사람 오늘 죽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마지막일 수 있단 말이죠. 그제 어느 병원에 가서 뭐를 상담하면서 아가씨한테 물었어요. 보니까 한 20대 중반 정도 되겠다. 오늘 너무 상담 고맙다. 내 아가씨, 간호사 아가씨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안 다니는데 과거에 교회 다녔지? 그러니까 예, 과거에 다녔습니다. 무조건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얼굴이 참 착하게 생겼어. 보니까 딱 보니까. 왜 안 다니면 여러 가지 이유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답은 세상에 어디 가도 없다.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 다시 시작해라. 그 한마디만 해줬어요. 아마 그날 밤 잠 못 잤을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부싸움 했습니까? 오늘 다 사과하세요. 화해하세요. 오늘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합시다. 오늘 기도 시작합시다. 오늘 전도 시작합시다. 결론 맺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가 되는,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가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품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편집을 해. 기도를 가지고 나를 설계하는 것이다. 전도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나 어떻게 전도하지? 그래서 인생 작품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의 인생이 인생 작품을 만들자. 오늘 그래서 주일학교 앞으로 이제 성경학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는 3부에서는 조금 있다는 바로 작품 인생이에요. 작품 만들자. 한나가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전도로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듭시다. 명작을 만듭시다. 후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나에게 이렇게 베베같이 위로자였고 보호자였고 아굴라 프리실라같이 동역자였고 그리고 가유같이 전도자들의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게 명작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24명의 명작이 있습니다. 작품이 있습니다. 전도 제자입니다. 70인 제자.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마귀의 극비 전략을 알아서 속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전도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면서 내 인생을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명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나온 교회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이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내 곳, 잃어버린 내 할 일을 찾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멋진 인생들로 우리 참나온 교회 전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